예,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영적 분별력과 부흥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보는 것의 법칙, 영적 분별력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는 것의 법칙. 영적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운다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눈을 밝혀 주셔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뭐냐?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걸 누가 안 주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야 우리가 듣고 보고 만다 깨닫게 되고 깨닫는다. 깨닫는단 말은 알게 된다.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뭐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교를 길게 합니다. 길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그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도다 하고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면 저들이 떠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안 깨달을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버리니까 예수님 마음이 짐작은 했지만, 알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좀 허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떠날 수 없느냐? 왜 떠날 수 없다?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본 자들 어떻게 보았어요? 영적 분별력.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은혜를 주시니까 보니까 못 떠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남아있느냐? 남아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깨달은 자들이죠.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여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되니까 못 떠나는 거죠.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예. 만약에 보세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된 것이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 만약에 행위로 되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그렇죠. 행위로 되었다면. 예.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져.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게 뭐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 이스라엘은 의를 얻기를 원했는데 못 얻었어요. 왜 못 얻었느냐?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의를 뭐로 얻으려고? 행위로 얻으려고. 그런데 의를 구하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9장 그 앞에 있어요.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무엇을 한 의요?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 너희가 구원을 얻은, 아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이 뭐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뭐라는 것?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난 의라 이 말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뭐다? 은혜로 되졌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를 쫓아가지도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방인들이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의에 이르지 못하시니 어찌 그려노? 이상하잖아요.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의롭게 되어보려고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찌 그러냐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어찌 그러냐? 거기 보면요 32절에 답이 나오죠. 어찌 그려노? 이는 그 이유는 저희가 뭐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무엇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러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의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왜 못 얻었어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행위에 의지했다. 예.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느냐? 눈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이걸 아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을 믿는 거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라. 예.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 깨달았다. 왜 그러냐? 분별력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을.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뭐로? 은혜로 주셔야 열린다.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주어져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인 것과 그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해됐습니까? 분별력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다? 영적 분별력이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다.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은혜의 정의가 뭐냐?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은혜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수고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뭐로 되어진다고? 은혜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요. 은혜가. 그렇게 이끌어갈 때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주일날이죠. 주일 되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알게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에서 어떻게 있느냐? 타락한 본성이 편하고 싶은,
오늘 비도 오고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막 어깨, 등 다 쑤셔서 오늘은 그냥 뜨뜻한 방에 누워 지졌으면 딱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 때가 있죠? 예, 들 때가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 그래도 예배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가서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는 그 마음이. 그러면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갈 건가?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푹 그냥 앉을 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드려야 또 주님을 알게 되고 이거 깨닫게 해주셔도 만약에 내가 내 의지가 뭘 선택하면 예배는 다음 주에 가도 되고 오늘은 도저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죠. 이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 준다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누워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딱 여러분을 딱 떠가지고 요게 딱 안 앉혀준단 말이에요.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을 주고 예배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누구 몫이다? 누구 몫이다?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이 의지로 여기에 걸어오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떠서 이 자리에 안 갖다 놓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을 때에 그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성도들이 이 은혜를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데 해봐도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내가 안 될 때는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미스를 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14년째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듣고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여러분 10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데 안 되는 데는 이때는 뭘 찾아봐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내가 놓쳐버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거 내가 놓친 부분은 딱 해버리고 계속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야! 줄 거 다 줬다. 줄 거 다 줬다. 그러니까 내가 놓쳐버린 부분을 찾아야 돼. 내가 놓친 부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주의 백성들이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 잘못 하는데 제대로 반응을 안 한다 이 말. 제대로 반응.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 은혜를 올바로 담으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절대적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전반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렸어요.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반드시 뭘 살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야 됩니다. 자세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중심적,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삶이거든요.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삶은 여러분 사단이 미혹해서 우리를 타락시켰잖아요. 이 타락시킬 때 타락을 시킨 목적이 뭐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막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타락을 시켰는데 그 타락의 핵심이 뭐냐? 자기 중심적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볼 때에는 저 인간을 파멸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것? 자기 중심적 삶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내가 내 중심인가를 알아서 빨리 어디로 돌이켜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삶은 뭐라고요? 사단이 만들어낸 삶인데 자기 중심적 삶은 사단으로부터 온 삶입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우리를 자기 중심적 삶으로 타락시켰느냐?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과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게 자기 중심적 삶이 왜 파멸하는 삶이냐면 이것과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딱 여러분 같이 가는 게 뭐냐? 영적 소경입니다. 왜 우리에게 분별력이 주어져야 되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 삶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어린애들 보면 자기 중심이 철저하게죠. 아빠가 과자 사줬는데 아빠 하나 더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지 마음에 들 때는 줍니다. 어린애 지 마음에 들 때는 줘요. 근데 지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줘요. 누구 중심이에요? 지 중심이에요. 아빠가 사줬는데 아빠한테 안 줘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솔직하게. 다 아빠가 준 건데 지 건 줄 알아. 그래서 아빠인데 달라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안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문 닫고 들어가, 문 쾅 닫고 들어가 앉아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 손해인데? 지 손해야. 네, 지 손해. 그러니까 이게 영적 소경이. 그렇죠.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크게 담긴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육으로 읽고 육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달라요. 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무엇이 미키드느냐면 사단의 거짓말이 미키드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단이 속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말씀에 의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신천지에 속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 죽었던 때가. 그때 죽을 때 뭐로 죽었다?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 허물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 이거요. 죄의 본질, 허물의 본질이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 볼 때에 어떤 상태였다? 죽어 있을 때. 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된다.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먹지 마라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어기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선악을 알게 나면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느냐?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0년 동안 광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로 사는 자다? 말씀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어기고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 거짓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네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요걸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먹지 마라 그랬다. 요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의 육의 눈에 볼 때는 안 죽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죽었어요. 하나님 관계 깨지고 부부관계 깨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그들의 여러분 영생하는 삶이 거두어지고 결국은 필경은 죽게 돼 있어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나중에 살펴볼게요.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니. 자, 그 다음
2절에 보세요.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예요?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해요? 허물과 죄로 뭐 했을 때? 죽어있던데, 자기 중심적 삶을 살던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를 어떤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뭘 쫓고?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기에 죽어 있을 그때 우리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 뭘 쫓았다? 이 세상의 풍속을. 여러분, 여기는 이 세상의 유행도 포함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핵심은 이 세상 가치관. 그런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곧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잘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때에 이 세상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 우리 인류를 만들 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거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단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으로부터 딱 물려받아서 그 다음에 이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을 종삼아 이 땅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 놨다 지금? 사단의 나라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나라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전 세계가 지금 똑같습니다. 전 세계 흐름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이 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 이 자녀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남녀를 만드는 창조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지금 남자가 남자를, 여자를 여자 이래가면 어떻게 돼요? 생육이 가능해요? 번성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정말 멸망시켜놓은 사단의 방식이 이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지금은 대대적으로 대놓고 지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놓고 대적합니다. 지금은. 이 말의 모습은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다? 사단의 영향. 사단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교회가 그 앞에서 잭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 약 50%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 국회가 이 동성애를 법으로 지금 만들자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그게 약 50% 되는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잭소리도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지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썩어질 이 땅의 부귀영화 그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적인가 세상적인 그거 잃을까 싶어서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인생들을 어디에서 죄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단의 손에서 마셨다.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되는 길을 만드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라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에서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단은 이 타락한 인생들을 속여서 제가 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전에 세상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체계 속에 경관진을 사놓습니다. 경관진을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 안에 철저하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고체계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고 세상의 가치체계를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된다? 불순종하는. 아까 그랬잖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영이다. 역사. 그게 성경은 이 사단을 뭐라고 지금 지명하느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가치 속에, 이 사고체계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그들 가치관 속에 말한다고요. 경관신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불가능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해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면 이미 사단이 내 안에 쌓아놓은 가치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면 내 안에 이미 사단이 쌓아놓은 경관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이 너무 강하니까 딱 말씀을 들어보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뭘 버려요? 내 생각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과 지금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거 안 맞을 때에 내 생각을 딱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요 자세로 안 되면 분별력이 안 주어져요. 분별력.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말씀을 많이 전해보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버려요. 뭐 하느냐? 자기 생각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겸손과 교만을 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겸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다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겸손과 교만
이 두 개. 내가 겸손하면 나는 살아요. 교만하면 나는 죽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내 중심이 겸비한 자리에 있느냐 교만한 자리에 있느냐, 이게 갈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겸비한 자리에 서기가 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은혜가 줄 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올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올바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자리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 겁니다. 아멘? 겸손. 여기서 결판 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마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데, 겸손한 자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가장 소중한 은혜가 뭐냐? 분별력을 붓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열려야 다른 것이 다 은혜 되십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게 보이셔서 제가 농소교회 안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겸손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게 가려져 있으면 이게 소중한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돼요. 겸비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단은 우리를 많은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겸손케 하겠어요? 교만케 하겠어요? 교만케 합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진다는 말은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 우리가 겸비해진다는 말은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성령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도록 만들어. 왜? 그게 뭐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꾸 겸손케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교만케 합니다. 왜? 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앞에 예수님을 가면 그들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늘 자기들끼리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아세요? 누가 높으냐? 이게 벌써 누구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제적인 영향력은 어디 있었다고요? 사단의 영향력.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실제적인 많은 실제적인 영향력이 사단이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답이 뭐예요? 겸손하래요. 어떤 데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들과 다스린 자들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데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데는 자신을 비유를 들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 어떤 데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는데,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랬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무슨 말입니까? 겸비하라. 어떤 데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앉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 언제나 예수님께 그들이 누가 높았냐,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에게 항상 주님이 주신 해답은 뭐였어요? 낮아지라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대인들은 섬김을 받고 다스린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말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해야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거라.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져야 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다, 세상의 임금과 대인들은,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한 자다? 높이 올라가는 자, 섬김을 받고 다스리는 자들이 많은 자다, 큰 자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섬김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섬기는 걸 좋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툼에서, 세상에서는 다툼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 그렇습니다. 져주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나요? 장로님 되면 섬김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집사님 될까지는 아무 이상 없던 사람이 장로님만 되면 이상해요. 장로님만 되면 자기가 무슨 교회 안에서 야당이나 되는 것처럼 그때부터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야당하려 합니다. 야당처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 가면. 그런데 문제는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지는 게 문제. 사랑하는 홍석의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이 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래 가르쳐도 왜 자꾸 섬기는 자리로 안 가고 자꾸 섬기면 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가려져 있다, 이건 눈이. 이게 실제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섬기는 자리가 큰 자리고 상급이 있는 자리냐?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창피를 감당해야 돼요. 섬기려고 하면 자존심이 내려져야 돼. 섬기려고 하면 모욕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되기 위해서는 겸비해야 됩니다.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우길 때는요,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옛날 저도 모를 때는요, 내가 맞다고 인정되면 끝까지 고집부려 아니다고 막 싸우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상해. 지금 뭐냐? 상대방이 되게 우기면 내가 아는 거 맞다 할지라도 우기면 그런가? 나는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겠습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물으면 대답을 잘 한다고. 이론적으로 물으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내 생각이 옳습니까? 하면 다 하는. 근데 문제는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 뭘 고집해요?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온갖 핑계를 대고, 그래서 다음 주에 겸비함, 시간이 되시면 교만함까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겸비하면 뭘 두고 성경은 겸비함이라 말하고, 교만함 뭘 두고 교만함이라 말하는지. 관건이, 여러분, 관건이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 승패를 잡는 핵심입니다. 그렇죠? 분별력이 안 주어지면 신앙성 올바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이 이 분별력을 줄 때 그게 내게 실제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이다? 마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절대적인데, 그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입니다 말이에요. 겸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겸비가 뭔지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겸비한 자리에 잘 들어가야만 어떻게 된다? 분별력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은혜된다 이 말. 아멘.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안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줘도 은혜가 어떻게 된다? 다 쏟아진다 이 말. 다 쏟아진다. 다 쏟아. 그래서 자, 결론 짓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뭘 말하는지, 한 뜻이 뭔지 깨달아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려면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 분별력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줄 때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겸비한 자리.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져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교만하면 망한다.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다 쏟아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겸손케 한다. 사단은 야, 저 목사가 직장 생활을 해봤나 세상 생활을 해봤나 모른다. 저 목사는 네가 세상 살아봤잖아.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아니지.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안 살아봐도 알지. 요래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이 맞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 직장생활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내 생각을 딱 붙든다. 이래서 겸비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힘써야 돼요. 예. 섬기는 자리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이게 계시될 수 있기를. 이것도 분별력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과 안 맞을 때는 뭘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게 기쁨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